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70년대 미국의 수영의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아비드 데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다이빙 미국 국가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 되었는데 아무리 뒤척어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연습이나 해야 되겠다고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벌렸습니다. 다이빙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벌립니다만 달빛에 자신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비쳤습니다. 팔을 벌린 까닭에 십자가 형상의 그림자가 되어서 비쳤습니다. 십자가 형상을 보는 순간에 이 대호는 어릴 적에 열심히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찬송이 생각나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수영선수가 되어서 얼마나 바쁘게 생활하였는지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이 죄송하기는 하였는데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순간 수영장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아비드 데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청소를 하려고 지난밤에 물을 다 빼놓은 것입니다. 방금 전에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르고 뛰어냈다면 틀림없이 죽었으려니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하였습니다. 달빛에 비추인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수영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자신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영혼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이 간증을 통해서 그날 밤에 자기는 영육간의 이중의 구원을 경험했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 후에 가스펠송을 부르는 가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또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새벽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스웨덴의 스테벤 보리가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일하는 나라예요. 우리 천국 가서도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는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아들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사업과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열심히 아들을 찾았습니다. 부산 범일동 중앙시장에 갔다가 인파에 휩쓸려 잃어버린
그 아들은 고아원에 갔다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는 미국으로 입양된 줄도 모르고 10수년을 아들을 찾아서 전국을 다녔지만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은 미국에 가서 좋은 집안에서 성장을 해서 미국의 스키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토미 도슨입니다. 그리고 이 토미 도슨이 자기의 부모를 찾으려고 한국에 와서 광고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자기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온 얼굴이 털보예요 이제. 그래서 수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감격적인 해우를 하는 장면을 우리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토미 도슨은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한국 국가대표 코치가 되었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참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을 찾으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그 아들도 부모님을 찾으려고 한국에 와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소개를 했다가 만났습니다마는 참 얼싸안고 좋아하는 모습을 수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찾아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이,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찾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아세요?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수고이고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냈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냈을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데우젤로란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하심이란 뜻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시고 기다리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룩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어요. 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까지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드린 이후에,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또 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파송받은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당하고 희생한 핏값수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핏값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목적 없이 방황하던 우리 인생의 참 목적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찾아내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시고 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직역하면 많은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의역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문을 열면 누가 그것을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문을 열면 하나님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부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목동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총과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실성, 그것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있으며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나의 열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과 노력과 공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거룩하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쓸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씻음받을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데요. 아멘. 시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여성 명사를 따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신앙의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시온성이라 그래요. 그건 시온, 예루살렘의 여성 명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전쟁 중에 피해가 되고 그들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지위를 다시 찾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넌 내 땅을 필라라 하리니 이랬어요. 필라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교회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요. 돈도 다 떨어지고 힘들고 너무 막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큰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디에 갔다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우리 아버지가 이 아버지한테 연락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그는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때로 자기 신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질고 험난한 순례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 망원동에 살 때에 우리 동네에 깡패인지 조폭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꼭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형이라고 하고 따라와. 그래서 저는 겁이 많으니까 그 따라다니기도 그렇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끊었냐. 삼청교육대를 갔다 왔대요. 우리 어머니가 막 그 집에 가서 난리를 핀 거예요. 미친 사람 마냥 난리를 펴가지고 절대로 우리 아들을 부르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라. 우리 어머니가 무서워가지고 다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노는 걸 좋아하고 일을 별로 안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면 천한 사람도 귀하게 되고 낮은 사람도 높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 그러나 오늘의 형편을 보면 사람들이 지난 과거보다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도 강팍해지고 더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고 그러면 다 그렇더라고요. 유럽도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잠잠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완악함과 무관심이 더해갈 때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요청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10년 전, 20년 전보다 좀 어렵다 이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 주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내가 잠잠하지 않게 파수꾼을 세워놨다. 너희 여호와로 너희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요,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워치타워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대 책자 가지고 다니는데 원래는 주님의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택하여준 백성들을 통해서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년 2월 달에 독일의 남부 바이에른에서 2대의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11명이 죽고 85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신호 담당자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돌을 한 겁니다. 열차가 서로 지나가는 시간에 신호를 바꿔서 서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신문에 나왔죠. 제가 타고 가는 승합차에 어디 갔다 오면, 멀리 갔다 오면은 다 피곤하니까 다 잠을 자요. 그래도 잠을 자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제가 잠자는 거 보고 이 사람들 다 갖다 팔아먹어도 모르겠다. 내가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그래도 운전수는 잠을 자면 안 돼.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정신 이상자나 또 조종사가 헷가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은 잠자도 주님의 종들은, 교회는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말씀에 보니까 만약에 죄인이 자기 죄값으로 죽을 때에 파수꾼이 그 죄를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분명히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은 파수꾼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잠잠하지 말라고,
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온몸이 터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쓰리고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신라를 깨워 일으켰습니다. 야, 일어나, 우리 기도하자, 찬송하자.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고 기도함에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깨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주가 구원받는, 간주의 가정에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의 말씀을 부를 때에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끝날까지 천국에 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어려움이 많아요. 한 주 나오고 한 주 빠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깝고 낙심이 되고 탄식이 되기도 하고. 봄 전도 축제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지만 글쎄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전도 축제의 남은 5월 한 달을 오이코스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겠으니,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이코스는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100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귀한 사명, 첫 번째 목표가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혹시 포기할지라도,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마디를 들으면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유일한 목적 한 가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전략은 무엇냐? 그것도 한 가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끌어내서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이코스 5가지 저를 따라서 해야 돼. 첫째, 작정하기, 기도하기. 다시 이쪽은 왜 안 해? 이쪽도 해주세요. 작정하기, 기도하기, 교제하기,
초청하기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5가지입니다. 4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작정서를 이미 내신 분들이 많아. 자기의 오이코스, 내가 전도할 오이코스는 전도대상 태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6주간에 그걸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옛날 해피데이 했잖아요. 해피데이 5.18 영적 고지를 정복하자 열심히 외쳤는데, 근데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집사님,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벌써 8년 전이요. 금방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8년 전. 그때 많은 사람이 왔지만 사실 교회 정착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목사님 돈 그렇게 많이 드리고 에너지 그렇게 하고 뭐 몇 명 전도도 못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수천만 원, 수억 원 쓴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고, 이번에도 6주간 동안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같이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들은 양,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내 양들이 있으니 그들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내 백성이 찾아야 되겠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과로 살아난 사람들의 실화를 제작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